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구절밖에 되지 않은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4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과 감사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과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아바 기도에서 나눴는데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승리의 비결인지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승리의 키가 이 기쁨과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 결론문에 해당하는 것이 4장인데 그 4장의 주제가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을 때에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성도에게 쓴 편지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기쁠 때 감사가 넘칠 만한 상황과 환경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편지를 보냈고 어려움 중에 편지를 보냈고 도무지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기쁨과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지 어떻게 주 안에서 정말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의 결론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빌사일삼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는 저 기쁨과 감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노인이 사도 바울이 그 노정이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낼까? 몸은 힘드시지 않을까? 마음은 눌리시지 않을까? 오히려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으로 너에게 마음에 조금도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와서도 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 안에서 시위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의미하는 건데 시위대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삶의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고 나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반복을 했을까요? 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위치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은 분초를 아끼면서 우리가 서로 관용하며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외웠던 말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말세지말이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상한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하라는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가며 해야 될 것은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핵심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기쁨과 감사만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염려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 속에 성경의 진리의 비결은 뭐냐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은 너무나 많고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염려한다고 우리 머리털을 하나도 나게 못하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못하는 거를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모든 염려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버리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먼저 주제를 볼 텐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rejoice in Christ예요. Be joyful in Christ.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기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띄워져 보세요. 우리 이미 다 외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rejoice always, 그 다음에 rejoice in Christ, 그 다음에 all the time이에요. in any circumstance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도들이 깨닫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가 좀 나를 힘들고 다운시킨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다시 다운되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자연인의 삶에서 성도는 이제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삶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돼야 성도예요. 만약에 일반 자연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슬플 때 슬프고 힘들 때 힘들고 우리 감정을 다 완전히 드라이하게 해가지고 감정이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도 슬프면 당연히 슬퍼할 수 있죠. 그리고 힘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에서 그 문제가 그 문제 안으로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난 이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rejoice in Christ예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주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압박이 와도 그래 나는 지금 주님이 계시지. 원수가 우리를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기 때문에 주님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실제하시고 진짜 Christ is real. 예수님은 실제요. Heaven is real. 천국이 리얼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리얼인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눈을 가려요.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박하면서 날 누르면서 눈도 가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실제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압박할 때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정말 리얼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기쁜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어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을 주셨어요. 그럼 주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이렇게 해야 돼. Thank you Lord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했을 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인지하는 거랑 내가 이제 고난 중에 도저히 너무 힘든데 크라이스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상황은 나한테 너무나 누르고 나는 기쁘지 않지만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해버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러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정말 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만한 일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 그 기쁨하고 내가 고난 중일 때 압박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기억해내면 그분이 내 위로시지. 주님이 나의 true joy, 주님이 나의 진짜 기쁨이지, 주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지. 이거를 기억해내고 고백할 때 그분이 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가 오히려 축복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 주님을 만날 것 같죠. 그때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참 이상한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겠죠. 기쁜 일 있고 축복이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나로 충만해집니다. 나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면 인간은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사람들의 칭찬을 막 또 흡수하기 시작해요. 겸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자랑과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잘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압박과 근심과 고난 중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자로 사는 삶의 비결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그렇다고 나에게 그가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있다는 증거가 다 그런 감정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자유해진다고 지난주에 화요기도회 때 말씀 전했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람보다 좀 상황에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전방위로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이나 압박이나 환경도 만만치 않게 우리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의 비밀을 나 때문에 기뻐해라. 나는 사라지지 않지 않니? 나는 요지부동이야. 나는 신실해. 나는 성실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신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화무쌍하고 사람들도 변화무쌍하잖아요.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이 딱 손바닥 뒤집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리했던 상황이 또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이 바뀌면 그 상황이 나를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사람이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건 뭐든지 간에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은 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세요. 항상 우리 편이세요. 항상 나 함께 계세요. 항상 우리가 동행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아예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항상 통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통해요.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바로 즉시 일어나거든요. 즉시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냥 썩은 가지에 바로 싹이 나게 할 수 있어요. 썩은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모든 막대기가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론의 지도력을 그 고라의 자손들, 그 당지 섰던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당지 있는 무리, 아론을 대적했던, 권위에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그 모든 막대기에서 싹이 나지 않을 거지만 아론의 막대기에서는 싹이 날 거다.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서.
그래서 아론의 지도력을,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는 오늘 꼭 지도력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다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 지금 심령의 상태가 마른 막대기 같고 썩은 가지 같다 할지라도 바로 어디에다만 접붙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접붙이면 싹은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예수님께 접붙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에 내 막대기 같은 내 존재를 꽂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막대기 같은 내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말고 내 존재를, 사람에게 나에게 하는 말에도 거기다가 내 존재를 두지 말고 내 존재의 뿌리를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두면 싹은 바로 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싹은 바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뭐가 되어져서, 뭐가 주어져서, 누가 날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진리대로 했더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그렇죠,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그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세요.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제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나 삶 때문에 힘들었을 때 사람도 오히려 이 기도를 안 해요. 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떤 기도냐면 문제 해결만 기도해요. 그렇죠? 문제 해결만 기도하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게 해달라. 저 사람과 문제가 잘 해결해달라.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건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고 또 내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내가 일단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내 존재에 힘이 생겨야 돼요. 내 존재가 사랑할 힘이 생겨야 되고 내 존재가 그 사람을 관용할 만한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내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빨리 접속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나에게 다시 임하지 않으면, 그 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 지금 이거 못 이깁니다.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항상 해볼래 하고 살란 뜻이 아니에요. 항상 속도 없이 계속 웃고만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true joy는 물론 그 사람 안에 true joy가 있으면 그 사람 안에 항상 미소가 머금게 되고 표정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의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게 애써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속에 심겨져 있으면 그 물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생명이 그 뿌리를 향해서 계속 그 나무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예요. 내가 주님께 힘들수록 주님께 붙주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오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마치 수액처럼, 뿌리에서 올려준 수액처럼 나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그 나무를 통과할 때 잎사귀나 열매에게 바로 그 수액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통나무 트렁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트렁크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그 진액을 빨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제일 수혜를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용납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관용해주는 그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러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관용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려면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감정에 많이 시달리죠. 저도 많이 시달려요. 그러면 항상 이걸 기억합니다. 내가 왜 또 이 진리를 까먹었지? 내가 내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영란아,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너는 누가 너에게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너의 존재의 뿌리는 늘 말씀이잖아. 내가 내 자신한테 상기를 시켜요. 그래서 다시 제가 리셋을 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또 이번에도 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이 솟아나오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고 그 사람에게 관용이 가고 그 사람을 덮어주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이다. 예, 그러면 다른
우리가 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게 여러분이 인정이 되시길 바라요. 최대 수혜자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기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힘을 얻었어요. 주님부터 힘을 얻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왜 먼저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도 순서가 똑같아요.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박국 선지자 말씀 하나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선지자가 남유다 멸망 직전에 있던 선지자인데 유다를 위해서 죽을 듯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유다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걷어가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17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모든 상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얘기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 또 원했던 것, 갈망했던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로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저 상황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박국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난 여호와로 기뻐하려는 뭐냐면 저 상황을 내가 돌파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열매를 갈망하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실은 소도 없고 외양간에 염소도 없고 모든 포도나무에 수칠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맨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나라의 문제, 자신의 민족의 문제. 그런데 하박국이 이제 본질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걸 안 거예요. 하박국이 저 절체절명의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을 성령께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이 바울이 말한 이 빌립보서 말씀하고 항상 연결해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그 고난과 가장 압박 있는 순간에 붙잡았던 건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능력을 이제 갖춘 다음에야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저렇게 선지서가 끝나지만 하박국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남유다를 위한 중보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힘을 얻어서 다른 차원의 중보의 기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에 따라 결국은 멸망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언서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수준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 지구상의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에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박국은 더 멀리 보며 기도했을 거예요. 당장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열매가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쁨의 경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의 경지, 여호와로 인한
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을 가진 우리가 이제 진짜 능력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핵심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시냐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평강이 유지가 돼야 계속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평강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뜨거운 기도를 했다가도 다시 평강이 깨지면 기도 못합니다. 다시 또 염려의 구덩이에 빠져요. 또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요. 또 그 낙심의 구덩이에 빠져요. 그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선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선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면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게 어떻게 응답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버리면 우리의 생각에 염려나 두려움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를 해버리면 더 이상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이 너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한 세트가 보이시나요? 먼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삶은 살만합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은 계속 있을지라도 그게 결단코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이걸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중에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그 본문의 내용 말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주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 형편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신이 언제든지 전천후로 자신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자족에서 오는 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풍부에 처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진짜 넘치도록 부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먹을 한 끼니가 없어서 배를 골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풍부하게 하는 것들이 자기를 주님께로 멀리하게 할 수도 없고 자기를 비천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상황도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자기를 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은서자매는 항상 제가 애우기에서 이 영어로 할 수 있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나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나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자, 그분을 모든 순간에 의뢰하는 자,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일치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했던 동사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 11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는데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배웠노니 11절 띄워줘 보세요. 보세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사도 바울도 한 번에 되지 않은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자마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결이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트레이닝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건 여러분, 익혀서 될 때까지 했을 때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는 배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깨달았다는 뜻도 뭔지 아세요? 깨쳐서 다달았다는 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 그럴 때 어떤 걸 깨쳤어요? 지식적으로 깨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다른 걸 깨달았다는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배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게 배운 게 아니라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익히고 또 훈련하고 훈려서 결국 내 삶이 아주 답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절로 되어지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기까지 결탄코 사도 바울도 한 번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인들 보면 아시죠? 달인들 보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기술 익히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요. 집중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반복과 집중을 계속합니다. 반복과 집중을. 어떻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자기 몸에 익어버릴 때까지. 자기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돼버릴 때까지. 그래서 달인들 보면 눈 감고도 하지 않습니까? 눈 감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은 그거 하나 하려면 막 일일이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달인들은 그게 몇천 번, 만 번 이상 반복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면 이러한 우리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마다 이런 도전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배우는 중이구나. I'm learning. 난 지금 배우는 중이구나. 이 일체의 비결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배우는 중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될지, 내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고 오늘도 배워야 될지 좋은 걸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좋은 걸 선택했다가 어느 날은 내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걸 선택하면 그만큼 시간은 지연되겠죠. 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진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걸 반복과 집중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대목인데, 문장이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에 있다. 그러니까 훈련과 이 끊임없는 이 연습과 배움의 과정의 목표점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훈련의 중간에나 훈련의 초반에 자유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해서 내가 배워지는 게 점점 확장이 되면 내 자유는 점점 확장이 되겠죠. 완전한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확장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키워드고 승리의 비결인지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그 기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연습했을 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하셔서 승리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